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라 이름만 붙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됐나? 그건 야곱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가진 것은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이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야곱이 시리아 자기 외삼촌 집에서 고향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나이가 그때는 한 60세가 됐거나 넘었거나 했겠지요. 근데 그때 12아들, 11아들은 데리고 왔고 하나는 라헬의 뱃속에 있고 12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다. 요단강이 기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다는 얘기.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죠. 남들이 읽고 이렇다 저렇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모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약 30세 될 즈음 그랬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죠. 약 30세쯤 됐다. 그때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 그러면 야곱이란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나? 야곱이란 사람도 어머니 태했을 때 천사가 분명히 밝혔어요. 리브가한테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정확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만 이스라엘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를 찾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60년 걸리 60년. 자기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나이가 40세 될 때까지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어머니 리브가는 알죠. 천사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 태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두 국민이다. 두 국민.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이 들어간 야곱과 하나님 미워했다는 에서와 쌍둥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자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거룩한 씨를 위해서, 경건한 씨를 위해서 한 사람씩만 창조하셨다. 형제간인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을 보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라고. 쌍둥이가 둘이 한 번에 제자 된 사람이, 사도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하나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간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그리고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에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데 400명 군사를 데리고 에서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했겠습니까? 안 했죠.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내 형제지만은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에서가 아니면 야곱으로 고향이 돌아왔지요. 이스라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정체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하는 여정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진 신비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발견하면 맞아 돌아가잖아요. 짝이 맞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맞아 돌아갑니까? 한치 틈도 없어 정확히 맞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성경 읽는 사람에게 내 아들아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내 아들을 부르십니까?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면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천사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돌보지 않는 과부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너희를 보호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거룩한 영을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는 위로자라. 위로자. 세상에서 너희가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할 때 육신적인 형제자매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위로하시는 게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뭘? 하늘의 신비를.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선생이 되지 마라.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두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야곱 안 봤습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싫어오지만 결국은 뭐예요? 야곱, 쩔뚝발이 야곱 앞에서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다른 이름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유대교를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왜 유대교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남쪽에 남유다. 유다 지파 하나밖에 더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게 레위 지파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유다 지파.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리켜서 다른 말은 이스라엘이라.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군가? 그들의 정체는 무언가?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걸 믿을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몇이나 있습니까? 믿어줘야 믿죠. 자기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인식만 돼 있지 뭐가 이스라엘인지를 몰라. 뭐가 유대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인데 헛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올바른 거 못 가르쳐.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보면 모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나이가 된 니고데모도 평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 마치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집사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의 집사란 말이에요. 왜 듣기 싫은 거예요. 돌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유대교 교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하늘 아래 교리하고는 안 맞는 게 기독교 교리야. 아무리 자기들이 기독교 교리라고 써붙인다고 그 기독교 교리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위에 교리를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습니까? 세상에 관한 세상 교리를 유대교를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하늘 위에 걸 설명해 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는 저자 미명이다. 저자가 분명치 않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비밀인데 알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개혁하셨느냐. 핵심이 그거거든요. 개혁했다. 고칠다. 고치는데 뭘 고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이브와 함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게 개혁이란 말은 고친다. 뭘? 가죽 협자거든요. 가죽으로 옷 입힌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그 병이나 고치고 귀신 나가고 뭐 그런 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이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의 징표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내려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계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천국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왕국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집에 나올 때는 네 발에 네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하늘 아래서 그까지 막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됐지 성령 받아 완성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 귀신 내쫓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령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그게 완성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거니까 기뻐하라. 기뻐할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나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나요?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그 소위 재판관들, 사사들을 거절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귀환하자.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6월절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분명히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 장자를 죽이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짐승도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못 깨닫는 사람 보고 왜 그걸 못 깨닫는다 그런다고 그냥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제대로 분간합니까? 자기 어머니 분간도 못하지요. 배고프니까 젖만 찾는 거지. 그 기간을 보통 3년으로 3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젖을 먹고 성장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뭘 닮으라는 거예요? 에? 사도 바울이 뭘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거, 몽둥이로 맞은 거, 40일 안에 감한매를 5번 맞은 거, 그거 닮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징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변했나?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는데 내가 어떻게 완성됐나? 내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날마다 읽으면서 되돌려보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보지 못했더라도 수십 년 걸리는데 누구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고 한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밝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이름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나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선 보라야 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되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남은 1만 명을 출인인데 어떻게 출인이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을 먹는 거 봐라.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따로 물을 손으로 떠서 앞을 바라보며 핥아 먹는 사람 따로 구분시키잖아요. 9,700명은 자격이 없어. 내려보내. 탈락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근심 걱정 때문에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그 가정일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처자식 문제 때문에 다 갔는데 1만 명 남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적이 아무리 많아도 지도자, 기도원 말 한마디 그 엄청난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들 다 누가 300명이 이겼습니까? 300명은 손도 안 댔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걸 안 보이는 걸 그걸 내가 왜 못 보냐고 그런다고 보이겠습니까?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렇죠? 즐거움이 어디 있냐? 주의 법에 있다. 주의 뭐예요? 율법에 있잖아요. 나는 율법을 즐거워하나 싫어하나? 자연은 싫어해요. 정죄가 되니까. 정죄가 되면 죄를 살 길이 없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내게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갈보리산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로마서 8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구냐? 나를 해방시켰다. 그럼 내가 자유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자유시킨 게 아니에요. 나를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이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미쳤나 봐. 왜?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흠과 점이 없는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사했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 징계는 반드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